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기보다는 컴퓨터를 하고 놀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항상 밖에서 놀았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오자마자 가방을 집에 던져놓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혹은 동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놀이들을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놀 수 있는 종류가.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는 구슬치기, 그렇죠? 다마치기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또는 비석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있고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를 잘 생각해 보면, 특별히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죠. 그 시절에 제가 제일 자신 있고 놀이와 운동과 게임들 중에 자신이 있어 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씨름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울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강릉은 아이들과 함께 씨름을 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턴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죠. 내가 씨름을 좀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씨름만 하면 굉장히 기분 좋게 아이들을 이겨서 거의 접은 적이 별로 없었죠. 나중에는 국민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면 반대표로 나가서 우승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죠. 씨름 그러면. 그러다 중학교를 갔는데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여전히 아이들이 또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또래 정도에서는 거의 질 리는 없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등치가 저만한데 씨름을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걔랑 씨름을 했죠. 근데 정말 몇 초도 안 돼서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순식간에 정말 힘 한 번 못 써보고 밑에 또 깔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다른 국민학교에서 정식 씨름부 출신이었던 것이죠. 등치는 저만하지만 정식 씨름부에서 기술을 제대로 배운 친구였습니다.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죠. 제대로 배운 애들한테는 나처럼 대충 놀던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는구나. 너무 그 기술의 차이가 큰 것을 그때 그 큰 벽을 느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씨름 잘한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의 추억인데요.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나 저한테 커서 그 순간을, 제가 밑에 깔리던 그 순간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격차가 굉장히 크죠.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씨름을 누군가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씨름을 했는지, 왜 종목이 씨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씨름을 밤새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아침이 되고 나서야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남았구나. 적구나가 아니죠. 살아남았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을 대면한 그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을 자신이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게 되면 의문이 생기죠. 사람 사이에도 제대로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에는 큰 격차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경우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침묵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천사였든 하나님이었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수준과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적 존재는, 그 하나님은 밤새 야곱 같은 부족한 인간과 씨름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를 붙잡고 밤새 씨름을 했다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생명조차도 부지하기 힘든 그 신적 존재 앞에서 그가
야곱과의 밤새 씨름을 허락해 줬다는 사실이 사실은 신기한 것이죠. 오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 그와 씨름하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씨름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일까? 오늘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라반 삼촌과 헤어지는 장면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삼촌은 돌아가고 야곱은 가나안 안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야복강이라는, 말하자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는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한 지류, 요단강의 한 지류인 야복 나루터에서 멈춥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은 두려움에 빠지죠. 왜냐하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입니다. 넘어야 되는데,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 분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려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마치 20년 전 두려움 속에 떠나올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만나 주셨던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를 그가 봅니다. 성경은 이것이 환상인지 꿈인지 실제인지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 군대라는 말, 마하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우리 영어로는 주로 캠프라고 번역합니다. 이동을 하든 양을 치든 군대가 되었든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큰 무리를 가리켜서 보통 캠프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마하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많을 때, 한 무리가 아니라 여러 무리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두 무리죠. 마하나임이란 단어를 쓰죠. 두 큰 캠프의 무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무리인지 천사의 무리까지 합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야곱은 그 현장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의 무리가 진을 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마하나임이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진치고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장면을 야곱에게, 사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실체들의 존재를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은 베델에서처럼 두렵고 떨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아라. 너희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형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자, 그때 사람들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이면 그 이전에 야곱과 에서 사이라면 도저히 하지 않았을 내용을 아주 정중하고 예의를 담아 전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은, 여기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라는 것은 에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당신의 종,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야곱이 자신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전에 야곱이면 상상을 못할 일이죠. 무슨 나이가 차이 나는 형도 아닙니다. 쌍둥이입니다. 그전 같으면 야라고 부를 텐데 갑자기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주인이라고 표현하죠.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이것을 물론 하나님께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꼭 자신이 주인일 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할 때도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제는 자신의 쌍둥이 형에게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드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에베드란 명사인데 종이란 말입니다. 노예란 뜻이에요. 어떤 때는 물론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도 이 에베드란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쌍둥이 형제 앞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오늘 자신의 종 앞에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들 앞에서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라고 가장하거나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종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20년 전에는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에게 한 행동이 그리고 아버지에게 했던 그 속임수가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주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신경 안 쓰고 저질러 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라반의 집에서 하란 땅에서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속임을 삼촌으로부터 무수히 많이 당하고 그 속임을 당한 자의 기분이 어떤지를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정말 죄 많고 욕심 많고 부족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 에서를 바라보고 그를 만날 때가 되니 이제 한없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서 사죄와 용서를 구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정중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신저가 돌아왔을 때 그가 기대했던 화답의 말은 없었습니다. 단지 에서의 액션이 드러나죠. 원래 에서는 행동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지금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에서의 행동은 위협적이고 두렵습니다. 아직도 분노에 차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마음에 들어오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지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해결하고 싶었지만, 화해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돌아오는 이 길을 돌이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실수가 어느 순간 자신에게 화로, 짐으로 힘겹게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느끼고 후회하지만 참으로 이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은 자신이 20년 전에 행했던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잘못의 결과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큰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나는 인간적인 지혜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선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 중에서 양과 염소를 200마리가 넘는, 그리고 소와 그 비싼 낙타까지도 선물로 형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무리 이상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거리를 두고 한 무리를 먼저 보내고 또 좀 시간 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서 그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서가 그들을 만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양떼들은, 이 염소들은 누구의 것이고 어디로 갔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말이죠. 주의 종, 말하자면 당신의 종, 이런 말이죠.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요, 그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야곱은 혹시라도 이렇게 차례대로 선물을 계속 보내면 분노 속에 있는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인간적으로 방법을,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선물들을 말이죠. 자, 근데 야곱은 알고 있죠. 이 선물로 이 상황이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선물을 보내며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0절부터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내 아내와 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야곱의 마음이 지금 잘 드러납니다. 이전 같으면 베델 처음 하란으로 갈 때 그때 같으면 야곱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당하게 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곱은 20년 동안 지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지, 하나님의 20년 동안에 있었던 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를, 어떤 그 긍정적인 면을 가지지 않은 정말 욕심 많고 부족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지키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가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는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전과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야곱은 밤이 어두워지자 이제 자신의 준비한 예물과 가족들까지 모두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 야복강 건너편에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이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기도의 시간을 씨름의 모습으로 묘사해 나갑니다. 이 씨름이 육체적인 실제적인 싸움이었는지 영적인 씨름이었는지 우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성경은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이 본문의 씨름의 사건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이. 그리고 그가 밤새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다가오는데 야곱은 씨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씨름을 멈추기 위해서 야곱의 엉덩이에 있는 환도뼈 근처에 뼈를 때려버립니다. 근육을 때리죠. 그래서 다리뼈가 탈골됩니다. 다리뼈가 빠지면 그 고통이 엄청 심할 뿐만 아니라 힘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씨름은 다리 힘이 중요합니다. 다리로 버텨야 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이죠. 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움켜진 손을 놓지 않습니다. 다리는 고통스러워서 무너지지만, 육신은 무너지지만 계속 메어 달립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이것이죠. 메어 달리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야곱의 기도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욕심 속에 태어났던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뜻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의 정체성이 이제 자신의 욕망 속에 달려가던 야곱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싸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선언해 주는 것이죠.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더 이상 너의 믿음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간혹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과 사람들과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해서 열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나의 욕망과 결합돼서 열심히 하나님께 때를 쓰고 기도하고 투쟁하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몰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투쟁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원했지만 그걸 위해서 형과 다투고 아버지와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과 투쟁하며 또 라반과도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원해서 투쟁하고 다투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죠. 항상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생각이 가장 중심이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베델에서 찾아가시며 하란에서의 20년 삶 속에서 그는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가치 없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마주하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벽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씨름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이죠. 이 씨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야곱이 경험하는 아주 깊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한 영적 경험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를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야곱이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욕심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과연 너가 어떻게 행동하나? 이 육신이 모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내려갔을 때 너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고백을 할지 한번 나는 보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 그의 믿음을 조금씩 끌고 오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믿음의 바닥을, 가장 기초를, 그의 밑바닥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야곱도 사실 그 다음날에 자신이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구나.
사실은 이 영적 깊은 씨름의 동안에 들어갔을 때 야곱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다 깨닫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시간이었던 것이죠. 오직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밑바닥까지 그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무너져서 바닥에 질질 끌면서 엎드려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뿌리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단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 나의 인도하심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는 그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가 이제 참된 승리를 경험했구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구나. 더 이상 나의 욕망, 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했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서 야곱이 그 영적 경험을 하나님이 나의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영적 경험을 하고 고백했을 때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 영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이후로 야곱의 그 다친 환도뼈의 근육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던 그 거룩한 경험을 그의 후손들도 지키길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의 출발점인 것이죠. 나의 힘이 다 끊어져 바닥에 길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은 그 경험을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주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그의 다툼은 우리의 다툼을 보여줍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며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그리고 야곱이 변화된 이름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며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그 야곱의 고백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길,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 옛날 20년 동안의 여러 경험을 통하여 야곱을 한 발 한 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했었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참으로 그 경험을,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신의 욕망 속에 사람들과 싸우며 하나님과 싸우며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그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